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조금 있다가요. 열왕기하 13장 19절 구약성경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 사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아스 왕의 세 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온갖 권능들을 다 행했는데 정작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성경이 엘리사의 병들매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죽을 병이다 그래요. 근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엘리사만 아는 게 아니라 그때 왕이었던 요아스까지 압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예후의 손자였던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신방 와요. 엘리사에게 신방 와서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죽을 병이 걸린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신방합니다. 이걸 그냥 왕이 선지자를 찾아왔구나 하고 그저 들으면 안 되는 것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대우가 좋지 못하잖아요. 엘리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는 내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면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 장면들 중에 많은 장면에서 엘리사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굶주리면서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서 아무거나 뜯어왔는데 뜯어놓고 끓이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거기에 죽을 병,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있어서 이거 어떡해요? 선생님 이거 어떡하나요? 말해야 됐던 때의 선지자입니다. 거처할 집이 모자라서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집 지면 되지, 집 지어라 그랬더니 선생님 없이는 못 가겠습니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하는데 나무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랬더니 물에 도끼를 빠뜨린 이 제자가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빌려온 도끼거든. 한 100명 넘는 제자들이 모여 사는데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요, 그 거처할 집을 제대로 얻지 못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일 스승이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는데 왕이 찾아온 겁니다. 결코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일들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왕이 그렇게 진즉 관심을 가졌으면 나라가 이 꼴이 될 일도 사실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울면서 매달리는. 앞뒤 맥락 모르고 이 말씀만 읽으면 요아스가, 이 예후의 손자 왕 요아스가 믿음이 엄청 좋은가 보다, 신실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 신실한 사람이 믿음의 스승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아프고 슬퍼서 찾아왔나 보다.
게다가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울면서 하는 말이 그냥 예사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래요. 지금 누가 죽어간다고요? 엘리사가 죽어가요. 우는 사람 누구예요? 요아스 왕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열왕기하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말은 익숙해요. 이 말은 왜 익숙하냐 하면, 이건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선지자 당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그냥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뒤를 이을 사람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떠나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온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합 왕이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좋은 왕이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재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해버리고 나면 이제 여기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와 하는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해요? 요아스 왕이 죽어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앞뒤가 좀 어그러진다 싶기는 하지만, 이 요아스 왕의 사정과 형편을 안다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어요. 이 요아스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땠냐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람 왕이 쳐들어 내려와서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에,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가요.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하고 모든 요새를 다 점령한 뒤에 그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고 요만큼 남겨준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는 죽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가 물려받아요? 요아스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 사이에 국력이 더 강해졌거나 그 사이에 더 부유하게 됐거나 더 힘이 있어졌느냐? 아니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아요. 왜요? 엘리사까지도 지금 병들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왕자였잖아요. 근데 이 왕이고 왕자인 것이 좋은 것은, 나라가 힘이 있을 때, 나라가 잘 되어갈 때 왕이고 왕자인 것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죠.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은 그 교회를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해서 못 물려받아서 안달이 나고 그 욕을 얻어먹어도 계속 그 일을 하는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 아무도 물려받지 않겠다고 할 때 그 아들도 물려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없어지게 생긴 거 진짜 문제거든요. 지금 요아스가 어떤 거냐면 다 망해가는 나라를 물려받은 왕인 겁니다. 그 나라에서 스트레스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왕이요, 이 왕. 그냥 홀몸이면, 그냥 농부였으면, 그냥 병사였으면 어떻게 하면 내 한 목숨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나라를 지키긴 해야 되겠고 나라를 계속 꾸려가긴 해야겠는데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마병 50명, 병거가 10대밖에 없어요. 그럼 마병 50명은 이 병거를 돌아가면서 타야 되는 거예요. 보병이 10,000명이에요. 여러분, 저 시대 때는 누가 보병하는지 아세요? 어른 남자들은 다 보병이에요. 어른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군인 따로 백성 따로인가요? 멀쩡한 어른이면 다 보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칼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라고요? 10,000명이요. 병거 몇 대? 10대예요. 말 탈 줄 아는 사람 몇 명? 50명.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 나라를 물려받고 나니까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엘리사. 엘리사가 살아있어야 그나마 살겠는데 지금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 모자란 선지자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주제에 지 아픈 병은 못 고치는 선지자예요. 이 한심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신세 한탄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엘리사가 이 자기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이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선물을 줘요.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이 죽어가는 사람이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 요아스 왕이 옆에 있는 몇 명 안 남은 군사들이잖아요. 몇 명 없어요. 따라온 순사가 뭐 좀 다일지도 몰라. 활과 화살을 좀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죠.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 창문을 열었어요. 쏘십시오. 그래요. 쏘는데 이 나이도 많고 이 아픈 선지자가 그 노구를 이끌고 일어서서는 그 손에 자기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화살을 쏴요. 화살을 쏘고 나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래요.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요아스가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아스가 이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엘리사가 화살을 좀 잡으십시오. 그래요. 화살을 몇 개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화살들을 잡으려고 그랬으니까 이게 서너 개를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땅바닥을 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선지자가, 죽어가는 선지자가, 나이 많은 선지자가 화살들을 잡고 땅바닥을 치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머릿속에 장면을 좀 떠올리셨어요? 그렇게 넓은 집 아니었을 겁니다. 매번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선지자였고, 또 그 거처하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선지자였어요. 어쩌면 그 집에 창문 몇 개 있고 단촐한 방안이었을 겁니다. 왕이 앞에 앉아 있고요. 선지자가 누워 있고 왕에게 그래요.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라 그래요. 땅을 치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뒷이야기를 아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을 치라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땅을 치소서 그래요. 땅을 5번 치라거나 땅을 여러 번 치라거나 하지 않고 그냥 땅을 치라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몇 번 치겠어요? 제가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제 같으면 크게 1번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줬어야지. 그냥 화살을 잡고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아주 세게 화살이 부러지라는 것처럼 쾅! 1번 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요아스가 어쩌면 저보다는 영성이 더 있었던가요? 좀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있다 싶었던 것 같아요. 왕이 3번을 친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색한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지자가 누워있는 그 앞에서 땅을 이게 친 거 아니에요? 모세는 2번 쳤다가 쫓겨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3번이 쉬운 숫자가 아니겠는 거예요. 3번을 쳤는데 엘리사가 버럭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요아스 입장에 생각해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같이요. 시작.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요아스 입장에 얼마나 억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5번 치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10번이라도 못 쳐요. 10번이라도.
아니 하루 종일 치라 그런다고 하루 종일 못 치겠어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여기 몇 번이나에 달렸다는데, 근데 힌트라도 줬어야지. 뭔가 이상해요. 요하스 입장에 이 말을 듣고, 그래요 선생님? 다시 할게. 다시 내가 6번 말고 60번을 치겠습니다. 아니 100번 칠까요? 다시 하죠. 다시. 저 같으면 그렇게라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저 요아스 왕의, 오늘 설교 제목이 요아스 왕의 3번인데 이 3번이 그냥 그 하루 그 순간에 그 방 안에서 있었던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 제목을 원래는 뭘로 잡았냐면 이상한 일이라고 잡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지금 요아스 왕 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이전 왕조에서부터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져 왔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아람 나라 입장에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조 때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 그 아들 아하시야, 그 아들 요람, 그리고 예후가 발라님께서 예후가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지금 요아스 왕이 될 때까지 6명의 왕이 지날 때까지 한결같이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습니다. 군사도 많았고요, 국력도 훨씬 더 강력했어요. 여러 번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여러 번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 번도 약했던 적이 없고, 군사가 작았던 적이 없고, 무기가 약했던 적이 없는데도 끝끝내 못 이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병이 50명밖에 없고, 병거는 10대밖에 없고, 보병은 10,000명밖에 없는데도 그 나라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왕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하루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 이기냐, 왜? 그래가지고 자기 신복들한테 화를 냈잖아요. 너희들 혹시 간첩 있지? 내가 뭐만 하려 그러면 너희들이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지. 그랬더니 신하들이 지들도 답답한 거예요. 왕이시여, 무슨 소리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뭐만 하려 그러면 아무도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매복하려 그러면 그 뒤로 돌아가지요. 왕 잡으려고 숨어 있으면 그 앞으로 안 오지요. 군사를 보내면 눈이 멀지요.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밥 얻어먹고 돌아왔대잖아요.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렸던 이 군대 장관은 갔다가 병이 낫고 오더니 절대로 전쟁은 못하겠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한 뒤에 사마리아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전부 다 굶어 죽고 남의 아들 잡아먹고 삶을 연명하는 그렇게 됐는데도 전쟁에서 결국 못 이겼어요. 왜요? 어느 날 아침에 이상한 소리를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소리를 듣고 다 쫓겨나고 오는 거예요. 쫓겨오는데 그렇게 많이 가져갔던 말들, 병거들, 무기들, 식량들 다 내버려두고 맨몸으로 쫓겨왔네요. 전투도 한 번 없었어요. 진짜 이상한 것은 아람이 매번 더 강했는데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거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요, 이 요아스가 엘리사 보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최고의 병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에게 똑같은 소리를 들려가지고 거기 있으면 다 죽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사람, 엘리사가 거기 있어요. 모든 병사들의 눈을 한꺼번에 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어떤 병기보다 더 강한 병기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질이 더 가난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상식이, 그들의 상식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면 지고 돌아오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 하면 자기들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왕이 말로는 하지만 진짜는 몰라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말입니다.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얻었던 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말이에요. 그가 죽은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한 60년을 사역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 6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진짜로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고 무덤이 생겼는데, 그 엘리사의 무덤 근처에 또 다른 장례 행렬이 지나가다가 도적대를 만난 겁니다. 도적대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경황이 없잖아요. 이게 들고 가던 시체를 구멍이 보이니까 던져 넣은 거예요.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갈 때 그냥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던져 넣었는데, 해필 이 구덩이가 뭐였냐면 엘리사의 무덤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엘리사의 무덤이 뚜껑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말만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을 진짜 귀하게 여겼다면 그 사람의 무덤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야외에 노출되는 법은 없거든요. 뚜껑을 열고 던졌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대굴대굴 굴러가던 이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얘가 살아나 버렸네요. 뼈다귀만 가지고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 치를 때 뼈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60년이 넘도록 함께 먹고 함께 살고, 그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그로부터 조언을 얻고 능력을 나누어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그렇게 지질이 약해 빠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억울해요. 그러다고 믿음이 있다 그러기에는 부끄러워. 딱 여러분들과 제 모습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없다 그러면 서운해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참았던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그러고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변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꼭 요아스 왕의 3번 같아요. 그날 그 당장 있었던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이었고, 자기의 믿음의 모습이었고, 자기 할아버지의 모습, 이전 왕조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없는 건 아닌데 있다고 내어놓을 수는 없는, 충분한 5번에 비해서 3번은 반절밖에 되지 않는. 근데 이런 모습은 이 요아스 왕에게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었다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어디쯤에 서서 여기 있으면 여차하면 이쪽으로도 갔다가 또 여차하면 저쪽으로도 갔다가, 그게 적당히,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손해볼 것 같으면 믿음 없는 대로 가고, 믿음 없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얼른 믿음 있는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꼭 우리 모습 가운데 어디에서 머뭇하는 우리의 모습, 요아스의 모습이고 요아스의 3번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 말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최고의 병기를 가졌지만 지질이 궁상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딱 우리 신앙 모습 아니에요? 적당히 하려, 조금 더 하면 될 듯도 한데 절대로 그 한 걸음을 걷지 않는, 이 정도면 됐지. 주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그러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아니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마귀가 주는 평안을 누리는, 이쯤이면 적당하지. 그래도 내가 11조는 하잖아.
그래도 내가 주일은 지키지. 조금 더 할 감동이 마음에 계속 있는데 절제하고 참아요. 인내하죠. 더 기도하라는 감동에 대해서 인내하고 더 성경을 보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계속 참아요. 얼마나 잘 참는지, 이렇게 참기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병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쓸 줄 몰랐어요. 아니, 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썼더니 어떻게 돼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남기고 그걸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스러운 것 아들에게 물려줬더니 아들이 그거 붙잡고 울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아들도 대여섯 번 칠 생각은 못해요. 3번까지가 한계입니다. 왜요? 그것밖에 못 보고 자란, 그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최선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운데 머뭇머뭇하는 동안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되고, 그렇게 적당히 믿음 있는 듯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상한 일에 마침표를 찍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없이 강한 무기를 가졌는데 그거 쓸 줄을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이 이상한 일이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 이상한 신앙이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3번 아니라 6번 치게 해주십시오. 6번 아니라 600번이라도 치고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는 내 신앙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죄와 대항하여 싸우되 피 흘려서라도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내가 삶을 선택하고 정리해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을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